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가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물러가신 하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들과 지인되어 자기 위에 일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단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 신앙 좋은 어머니하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순사들이 이 모자에게 앞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을 바닥에다 놓고 그것에 침을 밟고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밟다니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그림이지만 이것을 밟는 것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밟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하고 아들이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십자가가 2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과 엄마가 따로따로 매달렸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때 연기가 올라오니까 아들이 엄마를 보고 위로받고 있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너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곧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리 차오르면서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반드시 이걸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제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저의 구원의 주님이셔요. 이것을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침례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평생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침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여기 침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만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침례의 방식을 볼 필요가 있어요. 침례는요, 온 몸을 물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막 적성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흐르는 물에 가서 침례식을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을 그렇게 찾기도 힘들고 이제 여건이 잘 안 돼서 교회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침례라는 것은 이제 물속에 머리까지 잠겼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건데, 이 의미는 죄인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 정도하고는 물속에 몸을 잠그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다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땅을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나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길도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하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고 여기에서 태어나고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침례받을 때는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밤중에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밤중에 몰래 침례받으러 나와서 강에 가가지고 침례를 받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군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침례받으러 물가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숨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물속에다가 수장시켜서 죽이는 일도 있고, 끌고 가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침례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받고 싶으면 받고 또 아무 때나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이러한 인생 최대의 사건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시기가 언젠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공생애 전에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침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올 때는 잘 이렇게 느낌도 없었겠지만, 마치 근데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물에서 올라올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이제 물이 몸에서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때 보니까 마치 죄가, 그 물과 함께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침례받는 시간은 천국 백성으로 4번 발을 내딛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복된 시간인 거예요. 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다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 갈 때 같이 가십니다. 학교 갈 때도 같이 가십니다. 교회 올 때도 같이 오십니다. 봉사할 때도 같이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 짓는 곳에 갈 때에도 성령님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가십니다.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지만 죄 짓는 자리에 갈 때에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죄를 지으러 가는구나. 내 자녀가 지금 내 뜻을 어기고 저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징계. 자녀들이 잘못하면 엄마가 사랑하지만 아빠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회초리를 둘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 버렸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왜 이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 되나 한번 세어보자. 그래갖고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의 군력, 군사력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할 그때에 사람의 숫자를 셌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이때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7만 명.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어떤 큰 어려움이 오거나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면요. 그냥 가볍게 넘겨버리면 안 돼요. 아,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지. 아,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만 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럴 때에는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세계적인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주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17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공작새를 보면서 야, 참 너 아름답다. 너 내 딸 해라. 용감하고 사나운 사자를 보면서 너 참 용감하다. 내 아들 해.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요놈 참 귀엽네. 너 내 손녀 해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요, 천사들은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시느냐.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사랑한다 석빈아, 사랑한다 종준아, 사랑한다 유빈아, 사랑한다 연서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전에서 조아령 집사 가족이 왔어요. 우리 교회 초대 반주자입니다. 근데 큰딸이 유빈이에요. 제가 유빈이를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게 어렸을 때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할 때 새벽에 갔어요, 아침에. 아침에 가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부모는 더 했겠죠. 왜 가슴이 아플까요?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핏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박흥윤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손자를 봤는데 9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신생아 집중실에 들어가서 치료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심장하고 폐 사이에 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막히질 않은 거예요. 그게 막혀야 되는데. 그 숨도 못 쉬고 그래서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그렇게 겨우겨우 치료를 해왔는데 지난 수요일 날 연락을 했더니 이제 기계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 아기가 태어난 지 9개월 돼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아이가 막 다 나왔고 태어났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쁩니까? 기쁘기는 하지만 내 자식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너는 나의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또 임예의 침례를 받은 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의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첫째. 큰 소리로 다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소리가 그냥 기운이 없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할렐루야.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를 끊으시고 이기적인 마음과 내 고집 자존심을 버리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